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심지어는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겠다. 물론 혼은 내겠지만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에게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했을까요?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은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도시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가거라.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 내거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윗과 함께 있었던 남자 어른들이 시글락을 잠깐 비워두고 다른 곳에 갔다 온 적이 있었죠.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 와서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물건들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하고 슬퍼하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말렉을 쫓아가거라. 그러면 붙잡을 수 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잘 찾아갈 수 있었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과 물건들도 다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죠. 헤브론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전투를 할까요? 정면으로 승부해라. 이번에는 숨었다가 기습 공격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을 늘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역대상 13장 3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 위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법궤가 없어도 늘 하나님께 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법궤를 이렇게까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늘 계셨던 곳이 있죠. 법궤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서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항상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7장 89절에서 모세가 늘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법궤 앞으로 나갔고요. 법궤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다윗은 법궤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더 하나님께 묻고 더 잘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는 말 듣고 싶나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아들 어린이집 결정할 때도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어요. 제가 대학원 결정할 때도 하나님 어느 대학원으로 갈까요?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시작할 때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생각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픈 부분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